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치유 사건인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 우리 옛날 성경에는 비속어인 문둥병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로마 백부장의 중풍병 든 하인을 고쳐주신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물론 주님의 치유가 나타난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종, 다 배척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정결규례에 따라서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untouchable,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독한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오히려 품으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함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관습에서 온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러분,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야 할까요? 산에서 내려왔다.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산으로 올라간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심에, 그리고 앉으심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려와 그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새벽마다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쳤는데 어제 새벽에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에 오르셔서 주옥 같은 말씀, 천국 헌법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은데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랐다는 것은 그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감탄하고 심지어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권세 있다. 단순히 어떠한 권위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것을 피하고 바로 완곡하게 에둘러서 하나님을 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세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위엄과 권위와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한자 표현으로 위, 구름 문자에 둘러쌀 위자, 구름 같은 사람들이, 구름 같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위하면서 산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 이른바 정결규례라는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진단하고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치유가 회복되면, 치료가 완성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는가, 그 내용을 13장부터 14장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판명이 나면 자신의 집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로부터, 사이로부터 추방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 uncleanness, 부정한 병이라고 취급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어디 더럽고 거룩한 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성전으로부터 내쳤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내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신들의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린, 완전히 쫓겨나고 홀로 되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왜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자신은 나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라 그렇게 낙인이 찍혔거든요. 주여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나병 환자 두 사람의 대화에 완전히 카메라 렌즈를 클로즈업 한 것처럼 그렇게 두 분의 대화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각도로 카메라를 아마 찍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어떠한 두 주인공의 모습을 카메라 하나로 담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카메라가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표정과 주변 환경도 함께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해 갖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죠. 참 그 모습들이 오히려 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 잘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 어떻게 더러운, 이럴 때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문둥이가, 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감히 율법을 깨트리고 감히 여기가 어기라고 이 부정한 자가 썩어지지 못하냐고. 아마도 100이면 100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속에 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규례와 그러한 관습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다면 아마도 저도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서 있지 않으면 과거의 전통과 가르침에 묶여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로 눈이 열렸을 때, 야,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것에 의해서 사로잡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저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들, 그것 아팠지만 거기에 마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 새벽에 좀 졸리시지만 눈을 뜨세요. 바로 이때의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벌써 피부가 허물허물하고 썩어가고 곪고 고름이 끼어있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피부를 가졌습니다. 손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결규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정한 것에 바로 접촉하면, 부정한 것과 닿으면 그 닿은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분리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게 정결규례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뒤에서 볼 사건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예수님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명하시면 여기서 명할지라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고쳐주셨을까요? 첫째는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 거기에 접촉하는 순간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부정함이 있든지 그가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접촉되는 순간 그 모든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그가 거룩하게 의롭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형벌로부터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바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분과 연합되기만 하면 그분께 붙기만 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부정하게 취급되었던 나병 환자의 손에 몸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하여 졌습니다. 둘째로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예배당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추방되고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이웃과 사이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그러한 버림받음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큼 고통과 상처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저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육신은 깨끗하여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병이 걸려서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자녀도 내 아내도 거부했던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던 외면했던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깨끗게 하시는 순간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힐링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나오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상처난 마음에, 저의 고통스러운 눈물에 손을 대어 주옵소서.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모든 상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 갈릴리 호수 바로 제일 북쪽에 위치했던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한참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으로 안으로 떨어진 시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갈릴리 전체로 다니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예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당시 가버나움은 바로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센츄리온, 여러분 우리가 한세기를 센츄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센트란 말은 라틴어로 100을 가리킵니다. 센츄리온 하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말을 받아주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불쾌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만이 세상 가운데서 택함받은,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심판받을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선민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좁은 생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우리 외에는 다 다른 나라,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한 규례까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 실천했냐면, 우리 같은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과는 만나서도 안 되고 말 섞어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관습이, 그러한 가르침이 통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택한 선민인데 너희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른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항목들을 만들어내다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그래서 멀리하라,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한낮에 그의 눈앞에 하늘에서 놀라운 환상이 펼치면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결규례에 따르면 거기 놓은 것들은 다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그의 종들이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부임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관습에 대해서 아마 사전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이러한 관습법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나온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사랑하는 종, 그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종의 고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종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모습에 예수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이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9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제가 제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가라 하면 그들은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왜냐? 나에게 그러한 권위,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놀라운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믿고 갔더니 바로 그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떠나고 그가 자유롭게 된 몸으로, 회복된 몸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상황에 딱 지배를 받아갖고 이제는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없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나를 둘러싼 어떤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이미
은혜는 준비되었습니다. 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은혜를 받고 누리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임하심이 약속되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가 베풀렸지만 나오지 않으면 그 놀라운 잔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정결 규례, 사람들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규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다. 다 알았습니다.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과 접촉할 수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이것을 깨트렸습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관습을 말씀의 바른 진리와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잘못된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관습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격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쪼개졌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상관치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란 것은 하나님 앞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앞에 담대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물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영어 표현은 with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다 나갈 수 있다고 주님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승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자가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딱 은혜의 눈가리기로 가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데 아멘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왜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그건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뭘 연습을 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데는 바로 철두철미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맥클린 한인장로교회가 바로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자꾸만 관습, 사람의 눈치, 분위기,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규례와 규칙과 관습과 전통, 그것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깨끗함을 받고 충분히 나음을 고침을 받았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회복을 주시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자꾸만 안돼 하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서 계신데도 가까이 다가지 못하고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이 정말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